요번 24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해를 돌아볼 때에 많은 재앙들이 이 세계 방방 곳곳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남아메리카의 아이디에서는 지진으로 20만 명이 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중국의 쓰잔성의 지진으로 8만 명이 죽었고요. 또 일본 도쿠의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2만 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봄까지 지금까지 미국 안에서는 독감으로 인하여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중국에서는 5,000명가량이 죽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미국에서도 4명이 몇 명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앞에서 사람들은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혹시나 이 재앙이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지금 미국 전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지역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LA나 뉴욕이나 또 워싱턴 DC 같은 데서는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모든 마트에서 물과 마스크 그리고 비상식량들이 다 거들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만 태평한 거예요. 미국 안에서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LA에서 한국분이 마스크를 쓰고 가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누가 쓰는 거죠?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 쓰는 거예요. 병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내가 독감 증세가 있다든지 내가 무슨 좀 병이 있어서 근데 밖에를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혹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해서 쓰는 것이 마스크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스크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 5천만 명이 마스크를 하루에 하나씩 쓰려면 마스크가 몇 개 필요해요? 5천만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에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로 늘려서 현재 1,000만 개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면 5분의 1밖에 마스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스크가 없다고 정부를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스크를 달라. 마스크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러는 것처럼. LA 있던 한인이 왜 봉변을 당했느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밖을 나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혹시나 누구를 만나서 코로나19에 혹시나 전염될까봐. 그랬더니 너 그렇게 몸이 아프면 집에나 들어가 앉아있지. 왜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이렇게 해서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유별난 한국 민족들이에요.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건강한 사람은요, 조금 미열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답니다. 다만 치사율은 약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약하지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남들을 대들면 만나지 말고 혹시 어디를 나가게 되면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완전히 한국은 한번 TV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작년 겨울에 TV를 보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무슨 황균 펭귄처럼 긴 패딩을 입고 촉촉 걸음을 걷더니 올해는 보니까 모두가 얼굴에는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도 빨아 써도 되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써도 된답니다. 그런데
100장씩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5천만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마스크를 안 주냐고 난리가 나서 지금 마스크 무슨 뭐 배급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그거 걸렸어 하고 이야기하면 가까이 안 가면 되는 건데 누가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러 다녀요. 근데 이 점이요, 예전에는 저 미아리 고개에 있는데 점집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TV에서도 점을 쳐줍니다. 백화점에서도 앉아갖고 카드점을 쳐줘요. 예. 그렇게 점을 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내 미래가 어떻다는 걸 알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점집에 갔을 때 점괘가 잘 나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점괘가 잘 나오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복채를 많이 내는 거. 복채를 많이 주면 점괘가 잘 나옵니다. 복채를 많이 주면요 부족도 아주 그냥 커다랗게 노란 종이에 빨간 것으로 잘 써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긴 빠지는 인생일 겁니다. 미래를 아니까 아유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내가 이거 하면 뭐해. 내가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내가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가 지구의 족발이 내려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한 얘기는 미래를 모르니까 나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면 김 빠지는 콜라 김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일 열심히 하면 다 부자 된다고 하면 누가 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요 이 사람한테 뜯기고 저 사람한테 뜯겨서 돈 못 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빈둥빈둥 도는 것 같은데 돈이 점점 쌓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당장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면 그래도 다행이죠. 하지만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았을 때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싼 보험을 왜 들죠? 참 미국에 오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LA에서 1년 6개월 살았는데요. 한 달 보험료가 300불씩이에요. 거기다 크레딧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한 달에 300불씩 나오는 거예요. 왜 비싼 보험료 내가면서 돈을 쥐어줍니까? 언제 어떻게 상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보험을 드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보험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높은 나머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라도 메시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니까,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선지자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의 독립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교를 만든 문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온교회 이런 것을 만든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는 코로나19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죄인 예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그들을 믿고 따르면 확실한 미래를 줄 줄 알았어요. 그들이 확실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그 신천지 교회 대구에 모였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보니까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진가세가 감소됐더라고요. 하루에 500명, 600명씩 하다 보니까 오늘은 보니까 219명. 근데 그 명수의 거의 대부분이 대구와 경북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이제 그 신천지는 더 이상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신천지를 없애달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가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청원을 하기 전에도 아마 신천지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뭐야, 이 교회를 나오면 확실한 미래가 주어질 줄 알았더니 이 교회에 왔더니 코로나19에 걸려갖고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런 사람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보시오 여기 있어. 보시오 저기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대에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혹은 구원자는 모두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인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위대한 정치인이 나와서 자기들의 어려움이나 가난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도 해결해 주고 집도 해결해 주고 병도 고쳐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주고 한다고 해서 자기 돈을 풀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트럼프는 미국에서도 큰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삶이 들여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이나 또는 구제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 무엇 가지고 합니까? 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 트럼프가 자기 돈 다 바쳐서 우리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우상입니다. 다만 위대한 정치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직장도 얻게 해주고 잘 먹고 살게 해주면 위대한 정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주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트럼프가 예수다! 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신문에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가 진짜 예수라는 생각보다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힘주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에 하면 정말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신문을 보니까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고국으로 영국 귀국을 했어요. 간호사로 갔던 분인데 이분이 와갖고는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일교회 문성명이 최고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자기들에게 가장 잘 대해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달콤함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릇된 일로 끌고 갔는지 모릅니다. 또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쌀밥에 중국에서는 쌀밥을 니밥이라고 합니다. 쌀밥에 고깃국 먹여준다고 그렇게 감언이설로 잘 꼬드겼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여러분 한국의 신천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 부분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신천지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알아야 유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립니다. 여러분 아마 신천지에 대한 많은 내용을 보았을 텐데 교육생들이 한 7만 명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교육생들이 누구냐면 다 개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신천지로 끌어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7만 명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신천지에 저렇게 유혹됐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코로나19이 누가 걸렸는지 모르니까 더 빨리 확산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걸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들은 홀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요, 얼마나 잘 홀리면 목사들도 그냥 깜빡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택한 자들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럼 과연 택한 자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멸망할 자들이 있을까요?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었지만 사탄의 꾀에 빠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꾀에 빠뜨린 거짓 메시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은 없었지만 권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야지 사람의 궤변이나 말재주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요, 신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어떤 소리가 나서 막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신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여러분, 골방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누가 골방에서 기도해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지 인간이 신성시하는 거짓 메시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한국에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을 색출하고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와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코로나19이 한국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단들이 색출되어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귀한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지만 더 크게 기도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단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그래서 한국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땅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